셋째,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의 내용에서는 조작죄의 끝판왕이 된 바울과 그 일당들의 면모를 확인하게 되는데요. 먼저 8절에서는 느닷없이 계시록 원문을 쓴 요한을 소환해서는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본문 전체를 마치 요한이 쓴 것처럼 기정사실로 하면서 모든 책임을 요한에게 전부 뒤집어 씌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. 저들이 요한을 앞세운 이유는 자기들은 전혀 만나본 적 없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이력이 있는 데다가 계시록 원문까지 썼기에 그 이름을 앞에 내걸고 자기들이 뒤로 빠지는 게 훨씬 유리하다 생각했으니까요. 이렇게 해서 바울과 그 일당들의 파렴치한 조작질은 누구도 아는 자 없이 무덤 속에 묻혀 2000년을 이어왔지만 지구가 멸망하는 이 시점에 와서는 드디어 신께서 밝혀주심에 따라 진실의 문이 열리게 되었네요.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보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적은 원문에다가 바울과 그 일당들이 첨가하고 덧붙여 본디 내용을 왜곡 날조한 것은 물론 최종 편집까지 가해 완성해 놓은 조작 문서이고,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바울과 그 일당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몸뚱이는 죽고 정신만 남은 상태로 제단 아래에 처박혀 고통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그러니 신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한 그 누가 이런 엄청난 내용을 풀어낼 수 있단 말입니까? 인류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로서 신께서는 악령들과 인류가 악으로 똘똘 뭉쳐 끝판을 보고자 하는 발악을 떨어댐으로써 지구 종말이라는 끔찍한 최후에 직면한 이때 잠시라도 신께서 주시는 참된 복과 평안을 맛보다가 세상 떠날 기회를 주시고자 인류에게 이 같은 진실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. 지구에서 지랄 발광했던 악령들, 그리고 악령들의 종노릇했던 인류를 향한 최종적인 구원하심의 조치는 이미 창조주 신께서 다 해놓으셨기에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고요. 단지 신과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서 제일 많이 헛짓거리하며 고통당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의 종교인들이라, 이들을 향한 신의 배려하심이랄까요? 그런 종교인들을 포함해 모든 인류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. 신을 바로 알게 됨으로써 평안 가운데 죽어 자연스럽게 복된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느냐, 아니면 신을 모르게 됨으로써 고통스러운 죽음과 함께 음부에서도 계속 고통받느냐의 그 선택인 거죠. 이미 멸망의 카운트다운은 시작되었기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고, 그럼 관건은 신을 믿고 평안히 죽을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신을 알게 되어야 신을 믿을 수가 있지, 신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? 바울과 그 일당들이 조작해서 그려낸 신은 실상 신이 아닌 악령들이기에 그 악령들 믿어서는 평안한 죽음은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. 무지무식하고 무능력한 악령들이 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니까요. 온통 거짓으로 시작해 거짓밖에 없는 악령들에게서 참되고 좋은 복과 평안함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? 전부 거짓된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.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일당들의 거짓된 실체를 알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됨을 느끼시겠는지요? 곧 악령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상 최대의 사기 종교, 큰 정신들이 알려준 도리와 합리를 완전히 짓뭉개버린 기독교라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그 시작점이 된다는 말입니다. 무엇이든 알아야 벗어날 수 있지 모르면 못 벗어나니까요.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과 그 일당들의 사기 행각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바울과 그 일당들은 기독교를 통해 인류를 통제코자 한 악령들의 큰 그림과 의도를 충실히 수행했는데요. 기가 막힐 노릇은 자기들은 뭐가 뭔지 전혀 모르고 했다는 점이에요. 자기들이 뭐하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그저 악령들이 시키는 대로 꾸역꾸역 한 것입니다. 악령들이 저들을 통해 벌인 일은 인류로 하여금 신을 무섭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무지무식한 악령들로서는 그 방법을 써야 인류가 자기들 말을 잘 듣는다 여겼기에 성경 곳곳에서 그토록 무섭게 화내고 저주하며 심판하고 벌주는 존재로 신을 그려놓게 된 거예요. 이토록 무서운 신이 높은 하늘에서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내려다보고 있으니 내 말 안 들으면 알지 하면서
끊임없이 인류를 닥달하고 쪼아대면서 오로지 자기들만 떠받들어주는 충직한 종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한 겁니다. 한마디로 절대 충성, 곧 목숨 바쳐 충성하고 섬기라는 말인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되먹지도 않은 거짓 사상이 나오게 된 거고, 목숨 바쳐 신을 섬기고 위하자는 극악한 순교 사상도 나오게 된 겁니다. 모두 다 악령인 자기들만의 공대를 위한 것일 뿐, 그런 짓을 통해 도대체 인류는 어떤 유익을 얻으며 무슨 기쁨과 즐거움과 재미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? 오직 인류 개개인은 악령들의 기쁨조란 말인가요? 예, 맞습니다. 인류는 악령들의 기쁨조에 불과한 것이 사실입니다. 악령들을 북한 독재 정권에서 독재 권력을 유지했던 김일성으로 대입시켜보면 딱 들어맞으니까요. 바울과 그 일당들이 제일 먼저 기쁨조 역할에 앞장섰던 거고, 그런 후에는 인간 예수를 신으로 격상시켜 놓고 그 예수를 빙자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서 자기들과 자기들이 세운 교회를 위해 물불 안 가리고 충성 봉사하는 기쁨조 인간들을 양성한 겁니다. 그러다가도 똘마니들이 자기들 말 안 들으면 순식간에 돌변해 협박은 물론 저주와 심판까지 신의 이름으로 마구 퍼붓게 된 것이죠. 계시록 마지막 장에 와서도 그 짓은 계속됐는데, 곧 바울과 그 일당들은 자기들이 날조한 계시록 내용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이때까지 앞에서 열거한 수많은 재앙들이 닥쳐 죽게 된다고 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신천지 천국에 있다는 생명나무 열매도 못 먹고 새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간다면서 협박을 가했네요. 그 내용이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.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,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. 이 문장은 한마디로 우리 일당들이 조작한 계시록에 토를 달거나 건드렸다가는 죽을 줄 알아라 하는 협박 통지문입니다. 참 무섭지요? 그런데 사실이 아닌 거짓된 것 가지고 아무리 협박을 해본들 그것이 과연 통하겠습니까? 4부에서 계속됩니다.